이 시간 오늘 새벽 말씀은 풍랑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문제를 맞닥뜨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멋지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하사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서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이 바울 일행은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겨울을 나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여기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용어로 이제 티슈리라고 불리면서 유대인들의 속죄일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절기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달에서 10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최소 10월 초 아니면 10월 중반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항해를 하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술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1월 달부터 3월 초까지는 항해가 중지되었다 라고 말을 할 만큼 굉장히 항해를 하기에 위험하고 어려웠던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오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자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외의 다른 무리들은 전혀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앙이라는 곳이 안전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기에는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미앙이 아닌 베닉스라는 그런 옆에 있는 항구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선택은요, 인간적인 기준과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봤을 때 그래 이 베닉스라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의 선택은 최악의 악수로 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적인 지혜와 기준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만을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간절히 구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바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정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바람이 순하게 불고 순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배를 아주 집어삼킬 기세로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7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크게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정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네,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얼마나 유라굴로 강풍이 심하게 부는지 배가 크게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광풍이 심하니까 이 거대한 배가 선장이 키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광풍에 떠밀려서 다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서 거루는요, 항구가 없을 때,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항구가 없을 때 사람들을 배에서부터 해안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작은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보통 비상시에 사용하는 배고요, 보통 큰 선박 뒤에 달고 다니던 그런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거루라는 이 배가 떠내려 가니까 사람들이 간신히 잡아서 끌어올렸다라는 뜻이죠. 엎친 데 덮친 격 최악의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말씀이죠. 여기서 스르디스가 뭐냐면 이제 해안의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배가 이곳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바로 스르디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일행들은 이 위협 속에서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어서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날에 바다에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떻게든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까지 다 내다 버리게 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가뜩이나 배가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비상용 배 거루는 떠내려갈 위기에 몰려있지, 또 스르디스라는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지, 죽음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도저히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살아날 희망조차 다 포기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야, 이제는 우린 망했다 하고 슬슬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두가 삶의 미련조차 다 놓아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는 조금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저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에만 가득 차서 소망을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안심해라,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25절, 26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라는 목숨을 위협하는 광풍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한 채 남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를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생과 사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사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삶도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더라도 절망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저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정말 유라굴로와 같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늘 유라굴로와 같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 내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유라굴로 같이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참 위로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